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누구의 형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즉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격적인 그와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의 그 과정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창조 과정마다 이 좋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바로 이겁니다.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지만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아하던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에 함께 파괴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래의 사람이 갖고 있던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질 때 이 세상과 이 세상도 같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세계관에서 중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만 인간의 그 형상이 파괴된과 동시에 이 세상이 파괴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 파괴되는 그 현장에서 회복. 그래서 이것을 회복을 성경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파괴된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다시 파괴된 우리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그 구원의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뜻대로 보면은 뭐 같은 것이 아니겠냐 싶으지만 이건 다른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 왜 은사가 주어지느냐? 은사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섬기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사는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죠. 발견.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면은요, 은사가 딱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예수 믿을 때에 고유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광산에 광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광산 안에 금맥이 묻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맥, 노다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 금광산에 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하면은 그 내끼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은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안에 말씀을 훈련받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은사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또 주어지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입니다. 성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됨됨입니다. 인간됨. 쉽게 말하면 인간됨됨.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은사는 누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를 잘 섬겨요. 열심으로 섬겨요. 은사대로. 가르침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 은사를 행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또 누구를 구제하는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은 누군가를 자꾸 구제하고 싶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 은사를 받은 분들은 누군가를 자꾸 대접하면 기쁨을 느끼고 또 충성하고 싶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또 은사를 따라 충성도 하고 또 영적인 신령한 은사 가운데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등등 이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 능력의 힘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신령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 보기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대로 잘 섬기는데 문제는 이런 은사를 통한 섬김과 함께 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은사를 받아서 충성을 하는 것 같는데 아직 사람의 됨됨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영적인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품, 이 성품의 진정한 변화, 회복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영적인 갈등,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실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뭔가 좀 하나님의 백성 나온 이 인간적 됨됨이가 돼야 되는데 은사는 주어졌어요. 인간적 됨됨이가 너무 미흡하니까 여기에 많은 어려움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또 우리 신앙생활 실제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 세간에 뭐 참 이렇게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감추어졌어요. 다 감추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려지잖아요. 최근에 어떤
저 서울에 엄청난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뭐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주명하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예? 그참 그 성도들을 농락한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구속되어 붙잡혀 들어가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있고 그분이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렇게 했지만은 보십시오. 결국에는 마지막 그 사람의 그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인간 됨됨이가 안 돼갖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 당연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이 성도에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보다도 성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요즘 성경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 성품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품 훈련.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전부 은사였습니다. 은사. 전부 은사 중심 사역, 은사 중심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뭐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붉은자는 은사 운동도 막 일어나가지고 그 은사가 교회에 또 많은 해악을 끼쳤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참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뭐 유능한 뭐 부흥사가 집회한다 하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참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이 은사는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자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곤욕을 치루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은사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의 문제예요. 즉 성품의 문제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인간 됨됨이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그 1절, 2절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은 은사를 말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 은사라기보다 어떤 면에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게 날마다 깨달아지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은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려고 주신 이 선물이에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뒷받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성품, 됨됨이, 인간 됨됨이.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갖고 많은 공로를 세워 달지않아도 바울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공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우리가 정말 나의 인간 됨됨이, 이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로만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참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품고 있는 성품을 가진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 같은 모습을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정말 한번 되짚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목회자자면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천정 그처럼 참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참 이게 사실 목회에 있어서 굉장한 이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예외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삶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그때 그 시절에 최초 인간 창조의 그 형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거기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물론 그것은 목자와 목자 간의 싸움이었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요 어떻게 해서 양보합니다. 양보. 그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키웠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그 고아된 조카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삼촌이 조카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그 모습.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가 형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같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서 그 형들을 오히려 품고 용서해요. 그래서 다시 그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그 같은 모습. 정말 너무너무 참 겸손하고 온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참 사울에게 늘 쫓기며 살았어요. 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의 뒤를 추적해 올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운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에 이 다윗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를 찬사가 왔을 때에 그것도 여러 차례가 왔어요. 그 모든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거 거부합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 부하들을 질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같은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 본래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부정했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떠했어요? 그 베드로를요 용서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세워 주셨던 그와 같은 모습. 사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참 주님이 한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같은 성품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성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됨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은혜롭게 풍성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또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